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삭 순종하는 믿음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들의 삶을 보면 참 감동을 받죠. 도전을 받습니다. 참 훌륭하다, 참 멋있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받고, 또 우리도 좀 본받고 싶어 하는, 또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뛰는 분들을 보면 참 저도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주며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삭은 믿음도 있었지만 약점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부족함과 약점은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블레셋 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뺐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뺐으니까 또 포기하고, 뺐으니까 또 포기하고, 참 적극적으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의 약한 점 세 번째를 보면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변경을 하시면서 찾아가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이러한 참 연약한 모습들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점들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을까?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최종적으로 모리아 산에 와서야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와서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금 묵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번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었다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주 했으니까 이삭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저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나요? 아마 여러 가지 항변이나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삭이 어떤 반항의 흔적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누구의 말씀을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한 15살쯤 봅니다. 그러면 이삭은 태어나서 지난 15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어. 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엄마 이야기도 나오지는 않지만 엄마도 사라도 그 아들 이삭에게 너 어떻게 난 줄 아니? 엄마가 너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이삭은 여기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은 물질 내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젊고 젊은 피가 튀기는 그 청소년기의 그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번제로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있죠. 이와 같은 명령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자식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 너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을 한 이삭을 축복하시죠.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시죠.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리의 산 꼭대기에서 나무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하죠. 황량. 왜? 이삭으로 하여금 나무를 짊어지기 각오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한 그루 안 보였다는 겁니다. 번제에 쓸 땔감 나무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준비하십니다. 마음에 번민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준비하시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를 준비해 주십니다.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여호와 이레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냐?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피란 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때려 필요하면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할 때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그럽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그랄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을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역까지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까지는. 넘어가려고 하니까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스탑. 그럼 하나님 스탑, 멈춰라. 내가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머물러라 그래요. 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배고픈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부른 데로 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수많은 포탄이 쏟아집니다. 산부인과에 포탄이 쏟아지고 피난 가는 길목에 포탄이 쏟아지고 어린아이들 집에 포탄이 쏟아지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지금 국경을 넘고, 아마 우리나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 것입니다. 6.25를 겪었죠. 한강을 건너고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낙동강을 건너고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아픔을 압니다. 50년대 그 배고픈 그 시절들을 지났죠. 그래서 옛날에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좀 이 나라 배고파서 못 살겠다. 좀 미국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겠다. 근데 요즘에는 여기민이 옵니다. 한국이 더 좋다. 아마 이삭도 배고프니까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스탑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냥 스탑하지 않고 약속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안 가면 복 준대요. 애굽으로 안 가면. 근데 당장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밑에 8절 내려가 보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 애굽으로 안 갑니다. 사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18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선보러 가야 되잖아요. 신부 얼굴 보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럽니다. 너 안 가.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신부감 데리고 와 그럽니다. 근데 그 말에서도 순종해요. 어떻게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신부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게 여기서부터 풍습이 나온 거예요. 참 이삭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약점도 있지만은 이삭에게 이러한 평범하면서도 순수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마. 아, 이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가지마 그러면 하나님 좀 나한테 가지 말라 그러시려면 좀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좀 내려주던가, 아니면 내 집 앞에 좀 쌀가마니라도 갖다 싸놓던가, 아니면 갑자기 통장에 누군가가 돈을 좀 촥 하고 좀 넣어주던가, 아니면 좀 코로나 상황을 촥 하고 그냥 다 지나가게 해주셔서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확 하고 좀 잘 되게 해주시던가. 그러고 싶을 거. 근데 이삭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따랐던 선택을 하지 않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창세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와,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 지었다고 했어요. 농사.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목축업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줬어요. 좋은 땅 줬겠습니까? 짜투리 땅 줬겠죠. 저쪽에 좀 안 쓰는 땅 돌짝들이 많고 저쪽에 좀 있는데 거기 좀 가서 농사 좀 지어보시오. 뭐 그 당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정말 척박합니다. 정말 척박해요. 차를 타고 쭉 지중 해변가로 지나가 보면 거의 돌산 같은데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아무데나 심으면 곡식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막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유대 광야 가보세요. 풀 한 폭이 안 보여요. 나무 한 그루 안 보입니다. 그게 유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의 농사 지었는데 몇 배? 100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이삭 바치라 그러면 아멘은 잘 안 나와도 100배 보고 복 받으시라면 아멘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삭의 받은 이 축복은 위기 가운데서 받은 축복이에요. 흉년 중에 받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흉년 중. 그래서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문장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흉년과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소떼, 양떼, 와, 요즘으로 말하면 막 통장에 막 잔고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막 종업원들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막 계열사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땅을 얻어서 가축을 키웠는데. 근데 중요한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저 지도를 보시면요,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에가 사해바다죠. 그래서 조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차를 타고 다녀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만 조금 새파랗습니다. 사실은 거의가 이스라엘 땅이 관계수로 물을 80% 지활용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살기 좋으냐 좋지 않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의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비옥합니다. 나일강과 삼각주와 그 비옥하고 정말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리 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저 애굽에 가서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고개가 절레절레 가로 흐트러져 져집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는 뭘 내려주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지금 이제 이른 비 내려야 되는데요, 빨리 비가 내려야 되는데요, 저 산불 다 꺼야 되는데요, 농사들 짓는 분들 지금 빨리 지금 2월 3월 초면은 다 지금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뭐를 지금 이렇게 해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좀 빨리 내려준대. 근데 오늘 싸웠잖아. 오늘 싸 어제 밤에서. 지난 주중에 좀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 기도가 빨리 들어졌을 텐데.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내가 세상적 유익을 따라, 어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죠. 동백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제가 간증을 하자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을 하자면 수도 없어요. 왜? 제 기도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건의 기도 노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량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 여러분, 또한 이삭에게 또 하나 복을 받은 게 있다면 뭐냐면은, 믿음의 이 증거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6장 28, 29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안 믿는 이방의 왕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저 이방 왕이 이삭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오늘 또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성공은 뭡니까? 내 삶이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이것이 잘 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 참 머리 좋네요, 머리 잘 썼네요, 농사 잘 지었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사업이 잘 됐어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이삭의 믿음을 신약에 가서 평가할 때 100배 축복을 받았다, 이건 싹 뺐어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 총리가 됐다, 이거 싹 뺐어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미국 사람들은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을 재정자립, 안정성, 물질 소유, 돈과 명성과 권력을 가지는 것, 이렇게 변화됐어요.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 청교도 신학을 공부해 보면, 미국은 처음 청교도들이 왔을 때 물론 나쁜 짓도 했어요. 왜? 아프리카 노예들을 많이 끌어온 나쁜 짓도 있지만 그들은 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도시 중앙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가장 도시 중앙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변에 관공서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들은 살았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 미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이면은 모든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50년대까지만 다 갔어요. 근데 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성경교육, 공교육에서 성경교육을 폐지시켰습니다. 기도하는 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때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총기 사건들이 난발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할 때 미국 교회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이라고 나라가 신앙이 남아있지만 아쉬운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공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셨으면,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성공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은 빠져버린 채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막 밖에 나가서 시민운동하고 데모하고 정치운동에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안 바뀝니다. 세상은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많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다 주인입니다. 완벽한 나라도 없고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2000년간의 역사를 보시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됐느냐?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을 때 사회가 변화됐어요.
십자군 운동한다고 전쟁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고 싸우고 하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 무슬림과 기독교를 완전히 갈라놓고 오늘날까지 적대적으로 더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 다툼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기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칼을 향하는, 채찍을 향한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시되 순종의 믿음으로 100배의 복을 받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그랬어요. 여기서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은 깊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미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삭은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결혼했죠.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세요. 기도해서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자식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그리고는 야곱을 통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12지파가 생겨나죠.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 12지파가 되고 그것이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12지파의 약속과 언약이 이어지죠. 사실은 더 멀리 보자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메시아 후손까지 있을 그 예언인 겁니다. 물론 이삭이 이걸 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뭐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죠.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물론 이 축복에 있어서도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보통 자식을 마지막 이제 임종 시전에 눈도 잘 안 보이고 축복하려면 어떤 자세로 축복해야 돼요? 부모가 좀 금식 기도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작전 기도도 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라고 해서야 좀 맛있는 거 좀 사냥감에서 잡아와라. 그래서 배가 배부른 상태에서 내가 축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고 영도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치기 하시죠.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먼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사가 왔을 때 내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그때서야 이삭은 깨닫고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다. 아차, 이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갈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삭의 믿음이 좀 약하고 부족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치기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축복한 거예요, 자녀를. 엄청난.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까 26장에도 이 말씀 나왔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게 내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리라. 장차 있을 일이죠. 메시아 약속까지. 오늘 이삭이 기도했던 그 후손을 위한 축복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따라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당연성이 있는 축복이다. 왜 당연성이 있는 축복이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연성 있는 축복을 받아.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선교비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10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은퇴할 나이쯤 되면 하나님 세계 선교 좀 마음껏 좀 돈 걱정하고 다닐 만큼 좀 복 주세요. 목사님 어디 선교 가자 그러면 그냥 돈 연몇이 좀 다닐 수 있는 좀 그런 복 좀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어요? 순종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좋아하죠. 근데 뭐는 생각 안 하냐? 순종의 믿음은 잘 생각 안 해요. 앞에 건 딱 떼버려지고 하나님 들어가도 못 받게 해줘 나가도 못 받게 해서 우리 자식이 머리가 될 주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해야 하나님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게. 이 복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이 복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복의 원인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복 받는 자녀, 복 받는 믿음, 복 받는 순종이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기도하냐? 학교 가서 머리가 될 점, 1등할 점 꼴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 치료하는 광선이 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되냐? 경외가 필요해요. 지난주도 아브라함이 찾아봤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대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을 말씀하시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바뀌었지만은 한때 주식회사 온리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온리원. 온리원이라는 뜻은 오직 예수라는 뜻으로 이 회사를 강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회사 이름이 뭐로 바뀌냐? EM으로 바뀝니다. 에버미라클로 바뀌어요. 에버미라클. 에버미라클이라는 영원한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기적. 자, 지금은 이제 친환경 세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원래 이분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 결혼할 때도 아내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기로 보통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당신하고 결혼하면 교회 다니게.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10년을 끌려다녀요. 10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음이 안 자라죠. 네.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참 머리는 똑똑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대림산업의 상무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꿈이 늘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밑에 일하는 것보다도 내 회사를 갖는 게 꿈이다. 사장이 되는 게 꿈이다. 그렇지만은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이전이었으니까, IMF 이전이었으니까. 근데 IMF가 터지면서 7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 당시 7억 원이면 큰 돈이죠. 단어.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뇌망염에 걸리면서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절대적 극한 가난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동안 10년 동안 교회 다녔던 뭔가 있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하던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온전히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보내자 어느 날 기적적으로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2000년 8월에 주식회사 올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옛날에 들어봤을 거예요. 1000원짜리 상점. 한때 일본의 백엔 상점, 요즘에 그게 다이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1000원 상점이 있었죠. 그것이 막 전국에 확산되면서 수백억 원을 벌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에버미라클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EM으로 바뀌었어요. 에버미라클. 그래서 올리원이라는 뜻이 오직 예수라는 뜻이에요. 에버미라클도 영원한 기적.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직원들이 성경 일독할 때마다 20만 원씩 줬대. 20만 원씩. 네, 직원들이 성경 일독할 때마다 20만 원씩. 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읽고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참 엎치락 뒤치락하고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 보시고 그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물질적으로 100배와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좀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약해도 아버지 하고 붙들면, 주여 하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 것이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얼마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를 살면서 되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